네, 오늘 시편 읽은 시편 31편 우리 모두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31편은 그 5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실 때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 소위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 말, 그 말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31편 5절,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처럼 이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그의 죽음 앞에서 외우면서 최후를 맞이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고 있는 스데반, 이 스데반의 경우에도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외우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헝가리의 유명한 종교 개혁자, 그러니까 이제 마르틴 루터보다 앞서죠. 이제 그 마르틴 루터는 이제 종교 개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그 전에 종교 개혁들을 정말 마르틴 루터 시절보다 더 암울했던 시절에 루터에 앞서서 개혁의 깃발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제 헝가리의 개혁자 존 요한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몸이 묶여져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화염이 그 온몸을 휩싸였고, 그리고 연기로 인해서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그의 목소리가 이제 메어졌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 시편 31편 5절 꺼져가는 목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당신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숨을 거뒀던 적도 있었고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하고 멜랑흐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인문학자였는데요. 이 두 사람도 각각 이 31편 5절을 외우면서 조용히 하늘나라를 향하여 눈을 감기도 했던 구절입니다. 그만큼 시편 31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어떻게 한 사람이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수 있었는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는 누가 썼을까? 또다시 교회의 전통은 다윗이 쓴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또 이 시를 읽곤 합니다. 이 시는 배경이 있는데 교회 전통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바위와 동굴에서 보낸 시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도 그는 죽음의 위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블레셋에서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의 대부분이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보냈기 때문에 시편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원수가, 그의 적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그래서 그 목숨이 그의 손 안에서, 상대방의 손 안에서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의 시편을 쓰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이 시편을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굳건한 신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시에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들, 이 표현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주님의 하나님이신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숨을 수 있는 바위, 구원하실 경건한 요새,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서 그는 이 하나님을 자기가 피할 바위와 요새와 피난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은 몰래 그물을 쳐놓고 다윗을 올가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이 시인은 결국 바위시요 요새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몸을 피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향한 한결같은 그 사랑이 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원수들이 몰래 음모를 꾸며놓고 다윗을 이 시인을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즐겁다라고 기쁘고 즐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은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흔들림이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시며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시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순천중앙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9절부터 18절입니다.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고난 중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이 시인은 이제 고난 중에 구원을 이제 요청합니다. 9절부터 18절 읽습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주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지 이 구절 하나에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처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 13절 이렇게까지 얼마나 이 자신의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요. 이런 그 상황에서 이 애타게 그가 구원을 요청합니다. 14절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요청이 나오죠.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아주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것을 표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음을 그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에게, 시인에게 응답하십니다. 다윗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이 시편에서 31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했는데 이 시를 썼을 때 과연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과연 이 시가 모든 기도에 응답함을 받고 이렇게 썼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그가 쓴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시를 썼습니다. 지금 눈앞에 그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 기도의 응답들이 없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이 시를 썼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 마지막 절에 찬양과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을 드립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19절을 보더라도 그가 완전히 응답을 받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그 응답을 생각하며 시를 지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20절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22절 참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치는 말씀이죠.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이래 할고 저리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좌절의 끝까지 내려갑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주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주님도 이제 내 편이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그 급박한 그런 절망의 순간도 우리는 당합니다. 그럴 때도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면서 시는 끝납니다. 하나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할 정도로 좌절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을 기대하라. 그러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바로 31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은 온전히 그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들의 삶을 뒤덮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넉넉한 사랑의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의 삶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응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